네, 안녕하십니까. 허창구 박사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랑스 남부 라살렛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14살 된 소녀 멜라니와 11살 된 소년 맥시민에게 발현하신 라살렛의 성모 마리아 발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신부의 타락, 그리고 1864년에 루시퍼가 그를 따르는 많은 악한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세상에 풀려날 것이다 하는 그 두 가지 주제를 좀 특별하게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발현에서 이제 성모님께서 멜라니에게 주신 비밀, 그리고 그 전반적인 발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184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846년은 유럽에서 한참 그 기근이 진행될 때였습니다. 그때 그 1845년부터 5년 동안 49년까지 유럽 전역에 걸쳐서 감자 기근, 포테이로 패민이라고 하지요. 그 감자 기근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46년 그 다음 해 47년에 그 기근이 가장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는 약 100만 명가량이 굶어 죽었지요. 네, 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모님께서 이 두 아이들에게, 두 목동에게 출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늘 그 전반적인 그 비디오를 통해서 그 다른 메시지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면은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을 불렀습니다. 성모님께서 Apostles of the Last Days, 마지막 때에 성모님이 부르시는 그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나폴레온에 대한 경고도 있고,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의 선구자가 올 것이다 하는 적그리스도의 선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오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올 그 선구자에 대한 경고, 또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 자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악마가 인간의 몸을 한 육신을 입은 그러한 자이다, 이렇게 크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성모님께서 그 소년, 그 맥시민, 그 소년과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빵을 준 적이 있지 않느냐? 그 빵을 먹으면서 미리 이렇게 흉년이 들고, 그러한 그 맥시민과 아버지와 단둘이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성모님께서 상기시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다. 모든 것을 성모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살렛 성모님 발현이 중요한 것은 이 발현을 통해서 성모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언과 또 경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예언이, 성모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예언은 예언과 그 경고는 성모님의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인간과 우리 인류와 성모님 상호 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성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모님이 원하신 대로 했을 때는 그러한 재난이나 기근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피해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큰 기근에 대한 또 재난에 대한 예언이 왔을 때 교회는 아주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을 비롯한 교회는 성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은 이 멜라니와 맥시민 두 목동이 이제 소를 방목해 두면서 또 자기들은 이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또 빵을 먹으면서 놀고 하다가 이제 낮잠을 자고 그래서 낮잠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오늘의 동영상은 그 멜라니가 남긴 회고록을 그대로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내가 일어났을 때 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맥시민을 불러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나는 소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도중 나는 아름다운 빛이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맥시민, 저기 있는 것이 보이니? 오, 나의 하나님, 나는 잡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환상적인 무언가가 저를 통과해서 지나갔는데 나는 내 자신이 끌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가득 찬 큰 존경을 느꼈고 내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나는 이 빛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열리며 또 다른 훨씬 더 밝은 빛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는데 그 빛 속에서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그녀의 양손을 머리에 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팔짱을 끼면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자녀들아, 오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 이 부드러운 말은 나를 그녀에게로 날아가게 했고 내 마음은 그녀에게서 영원히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여인 앞에 가까이 갔을 때 그녀는 말을 시작했고 그녀의 아름다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백성이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는 내 아들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너무 무거워 나를 누르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단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항상 고통을 겪고 있다. 나의 아들이 너희를 버리지 않게 하려면 나는 그 짐을 내가 지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도 않는다. 헛되이 행동한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결코 보상할 수 없다. 나는 6일을 너희에게 주어 일하게 했고 7째 날은 나를 위해 두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나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 아들의 팔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다. 장바구니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내 아들의 이름을 중간에 두지 않고는 말할 수도 없다. 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덧없이 값없이 함부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아들의 팔을 너무 무겁게 하는구나. 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값없이 부르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팔을 무겁게 한다는 것이죠. 수학이 망가지면 그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내 기근에 대한 경고입니다. 작년에 감자로 보여주었으나 너희들 거의 고려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 나쁜 감자가 보이면 내 아들의 이름을 넣어 저주의 말을 하며 정반대로 행동하는구나. 그러므로 계속 더 나빠져 크리스마스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이 발현은 1946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에 당시에 포테이토 패민, 그 감자 패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감자로 인해서 기근이 들었던 패민인데요. 이 기근은 1845년부터 1849년에 걸쳐서 전 유럽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특히 유명한 것은 아이리시 패민, 그 아일랜드에 일어났던 그 감자 기근, 그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감자 기근으로 인해서 아일랜드에서 약 1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일랜드에서는 가장 심한 해가 46년과 47년, 특히 47년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은 감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곡식, 밀, 또 보리 이러한 곡식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감자라는 단어를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과라고 이해했습니다. 감자라는 말을 포메스 디트레라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사과라는 것이 또 포메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멜라니는 감자라는 단어 포메스 디트레라는 것을 사과, 포메스 그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감자, 포메스 디트레라는 단어를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과, 포메스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내 생각을 읽고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내 자녀들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다른 방법으로 말하겠다. 수학이 망가져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작년에 감자로 보여주었다. 너희는 이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 나쁜 감자가 보이면 내 아들의 이름을 넣어 저주의 말을 하며 정반대로 행동하더구나. 그러므로 계속 더 나빠져 크리스마스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옥수수를 가지고 있다면 파종해서는 안 된다. 짐승들이 너희가 뿌린 모든 것을 먹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자라는 모든 것은 너희가 타작할 때 먼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큰 기근이 올 것이다. 기근이 오기 전에 7살 이하의 아이들은 떨며 안고 있는 사람들의 품 안에서 죽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기아를 통해 회개를 할 것이다. 견과류도 포도도 썩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나를 매혹하는 아름다운 여인은 나로 하여금 잠시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입술을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맥시미는 그의 비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모는 나에게 돌아서서 내게 말을 했고 나에게 프랑스어로 비밀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준 비밀의 전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첨가하여 말씀드릴 것은 이 비밀은 1846년에 주신 것인데요. 그 당시 현재의 사건뿐만이 아니고 미래의 사건들도 포함하여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라살렛의 비밀은 교회에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살렛의 비밀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차 그 진실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모 마리아께서 멜라니에게 준 비밀의 전부입니다. 멜라니,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할 것은 항상 비밀은 아니라 1858년에 알려도 된다. 참고로 1858년은 프랑스 루디에서 성모님이 14살의 소녀였던 버나뎃 수비르에게 나타나신 해입니다. 신부들, 내 아들의 성직자들, 신부들이 나쁜 삶과 거룩한 신비의 예배에 대한 불신과 불경함과 돈에 대한 사랑, 명예와 쾌락에 대한 사랑에 의해 신부들이 불결한 오물 구덩이가 되었다. 그렇다. 신부들은 복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복수는 그들의 머리 위에 와 있다. 배신과 나쁜 삶으로 내 아들을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신부들과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의 죄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복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애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관대한 영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대신하여 영원한 자에게 흠없이 희생자를 바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수가 그들의 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치실 것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로를 소진시킬 것이며 아무도 그렇게 많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도자들, 하나님 백성의 안내자들이 기도와 참회를 무시했으며 악마는 그들의 지성을 흐리게 했다. 그들은 옛날의 악마가 꼬리로 끌고 가 멸망하게 만든 방황하는 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의 뱀이 모든 사회와 모든 가정의 통치자들 사이에 분열을 하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육체적, 도덕적 고통을 겪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신들끼리 버려두어 35년 넘게 계속되는 징계가 따를 것이다. 사회는 가장 끔찍한 채찍과 큰 사건의 전야에 있다. 쇠막대기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성배를 마실 것이다. 내 쇠막대기는 공산주의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내 아들의 대리인 교황 비호 9세는 1859년 이후로는 더 이상 로마를 떠나지 말 것이다. 그러나 그는 확고하고 관대하며 믿음과 사랑의 무기로 싸워야 할 것이다. 나는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폴레옹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의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동시에 교황과 황제가 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곧 그를 떠날 것이다. 그는 항상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높이라고 강제로 협박하는 데 사용하기 원하는 그 칼에 떨어지는 독수리이다. 주님의 멍에를 흔들어 벗고자 하는 야심 때문에 이태리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또한 그녀는 전쟁으로 끌려갈 것이다. 피가 사방으로 흐르고 교회는 폐쇄되거나 더럽혀질 것이다. 신부들과 종교인들은 잡혀 잔인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믿음을 버릴 것이며 참 종교와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신부와 신도의 수가 많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주교도 있을 것이다. 교황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 지상과 공중에서 일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1864년에 많은 악마와 함께 루시퍼가 지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들은 조금씩 심지어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들까지도 믿음을 지울 것이다. 그들은 이 사람들에게 특정한 은혜를 막음으로써 장님처럼 되게 하여 이들이 나쁜 천사의 영을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 몇몇 종교 집들은
믿음을 완전히 잃고 많은 영혼들을 잃을 것이다. 1864년 이 해는 International Workingmen's Association 국제노동자협회가 창설된 날입니다. 1864년 9월 28일이죠. 칼 마르크스는 총회 멤버로 선출되었고요. 이때부터 조직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1864년은 공산주의가 잉태된 해입니다. 공산주의의 경고는 성모님께서 1917년, 그러니까 약 70년 후인 1917년 파티마에서 루시아 수녀를 통해서 크게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악한 책들이 세상에 많이 퍼질 것이며 어둠의 영은 어디든지 곳곳마다 퍼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느슨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자연에 대해 매우 큰 힘을 가질 것이다. 이런 영들을 섬기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들에 의해 심지어 신부들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는데 이는 그들이 겸손과 자애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의 영인 복음의 선한 영에 인도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죽은 자와 의인이 되살아나도록 될 것이다. 진실한 믿음이 사라지고 거짓 빛이 세상을 밝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부에 부를 쌓고 그들의 권위를 지키고 자부심만 내세우는 교회의 왕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한동안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 아들의 대리인, 교황을 말합니다. 대리인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는 어두움의 시간이며 교회는 무서운 위기에 처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을 잊은 채 각 개인은 스스로에 의해 인도받고 동료들보다 더 우월하기를 원할 것이다. 시민과 교회의 힘이 폐지되고 모든 질서와 모든 정의가 발 아래 짓밟힐 것이다. 국가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이 살인, 증오, 질투, 거짓말과 불화만 보게 될 것이다. 교황은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끝까지 그와 함께하여 그의 희생을 받을 것이다. 악한 자는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의 시대에 해를 끼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임자, 오랫동안 통치하지는 않을 후임자는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를 볼 것이다. 시민 통치자들은 물질주의, 무신론, 영성주의 및 모든 종류의 악행을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종교적 원칙을 폐지하고 사라지게 하려는 하나의 동일된 계획을 가질 것이다. 1865년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보일 것이다. 수녀원에서는 교회의 꽃이 부패하고 악마가 자신을 마음의 왕으로 만들 것이다. 종교 공동체의 리더들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데 악마가 모든 악의를 사용하여 죄에 헌신한 자들을 교회에 침투시켜 무질서와 육체적 쾌락에 대한 사랑이 온 땅에 퍼질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영국이 전쟁을 겪을 것이다. 거리에서 피가 흐를 것이다. 프랑스인과 프랑스인이 이탈리인과 이탈리인이 싸울 것이다. 그 후 끔찍한 광범위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 하나님은 더 이상 프랑스나 이태리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악인은 모든 악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들은 죽이고 집에서도 서로를 학살할 것이다. 그의 번개 검을 처음 쳤을 때 산과 자연 전체가 공포로 떨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무질서와 범죄가 하늘의 창공을 찌르기 때문이다.
파리는 불타고 마르세유는 휩싸일 것이다. 몇몇 대도시는 지진으로 흔들리고 휩싸일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믿어질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은 살인뿐이며 무기와 신성모독의 소음만 들릴 것이다. 의인은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들의 기도와 회개와 눈물은 하늘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용서와 자비를 구할 것이며 나의 도움과 중보를 요구할 것이다. 그런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자에 대한 그의 공의와 그의 큰 자비의 행동으로 모든 원수들을 죽이도록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일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박해자들과 죄에 헌신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며 땅은 사막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고 숭배받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자선이 모든 곳에 꽃을 피울 것이다. 새 왕들은 거룩한 교회의 오른팔이 되어 강하고 겸손하고 경건하고 가난하고 열성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모방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사이에 화합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어느 곳에서나 전하여질 것이며 사람들은 믿음의 큰 진전을 이룰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25년간의 풍성한 수확은 사람들의 죄가 지상에 오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잊게 만들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온 군대와 함께 적그리스도의 선구자는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참 그리스도와 싸울 것이다. 그는 많은 피를 흘릴 것이며 자신이 신으로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없애기 원할 것이다. 땅은 모든 종류의 재앙에 휩싸일 것이다. 마지막 전쟁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전쟁은 적 그리스도의 10명의 왕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왕들은 모두 같은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유일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세상에는 거짓 평화가 있을 것이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다. 악인들은 모든 종류의 죄에 자신을 넘겨줄 것이지만 거룩한 교회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나의 진정한 모방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나에게 귀중한 선행 안에서 성장할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겸손한 영혼들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때가 찰 때까지 그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자연은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요구하고 있다. 자연은 범죄로 더러워진 땅에 닥쳐올 그것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 땅이여 떨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 내면에서는 자신을 숭배하는 자여 떨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원수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거룩한 곳이 타락했기 때문에 많은 수녀원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아스모데아의 목초지와 같기 때문이다. 네, 첨가로 말씀드리면 아스모데아는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외경 토빗에 등장하는 악마의 왕자입니다. 이 시대의 적 그리스도는 히브리인 중의 수녀에게서 나타난다. 그녀는 오래된 뱀과 소통하는 불결한 거짓 처녀로 그의 아버지는 주교이며 태어날 때 그는 신성 모독을 토해내며 이빨을 가진 한마디로 그는 악마가 육신을 입은 것이다. 그는 무서운 울음소리를 내고 경이로운 일을 행할 것이며 불결한 것으로 영양분을 채울 것이다. 그에게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비록 그처럼 육신을 입은 악마는 아니지만 악의 자녀일 것이다. 그들은 12살에 화려하게 승리함으로써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곧 그들은 지옥의 군대의 도움을 받아 군대의 지휘관이 될 것이다. 계절이 변경되어
땅은 나쁜 열매만 맺고 별은 규칙적인 움직임을 잃어버리고 달은 희미한 붉은 빛만 반사할 것이다. 물과 불이 지구의 경련과 끔찍한 지진을 주어 산, 도시 등을 삼킬 것이다. 로마는 믿음을 잃고 적 그리스도의 자리가 될 것이다. 적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들은 땅과 공중에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며 사람들은 점점 더 부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실한 종들과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실 것이다. 복음은 모든 곳에서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땅에 긴급히 호소한다. 나는 하늘에서 통치하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참 제자들을 부른다. 나는 사람이 된 사람들의 참 구세주의 참 제자들을 부른다. 나는 그들을 나의 신성한 아들에게 인도하기 위해 나의 자녀들, 진실로 믿음이 있는 진실을 나에게 바친 내가 팔에 안고 가는 나의 영에 따라 사는 이들을 부른다. 마지막으로 나는 마지막 때의 사도들을 부른다. 가난과 겸손 속에서, 경멸과 침묵 속에서, 기도와 고행 속에서, 순결과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고난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음 속에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을 부른다. 이제 그들이 나와 세상을 빛으로 채울 때이다. 가서 내 사랑하는 자녀로서 자신을 밝혀라. 너희 믿음이 이 불행한 때에 너희를 비추는 빛이라면 나는 너희의 곁에 있으며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열성이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로 굶주리게 하여라. 싸워라, 빛의 자녀들이여, 소수의 볼 수 있는 자들이여. 지금이 모든 시간의 시간이며 모든 끝의 끝이다. 교회는 감소할 것이고 세상은 절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에녹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올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할 것이며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성령의 선을 통해 크게 나아가 적 그리스도의 사악한 결말을 정죄할 것이다. 지구의 주민들에게 화가 있도다. 피의 전쟁과 기근, 재앙 및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두려운 동물들의 우박으로 비가 올 것이다. 도시를 뒤흔드는 뇌우가 있을 것이며 국가를 삼키는 지진이 있을 것이다. 공중에서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남자들은 벽에 대고 머리를 치며 죽음을 요구할 것이나 다른 편에서는 죽음이 고통일 것이다. 피가 사방으로 흐른다. 하나님이 시험의 길이를 줄이지 않으면 누가 승리자가 되겠느냐? 의인의 모든 피와 눈물과 기도, 하나님이 끝나게 할 것이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게 될 것이다. 이교도의 로마는 사라질 것이다. 천당의 불이 내려와 도시를 소멸시킬 것이다. 온 우주는 공포에 휩싸일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사시는 참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잃게 될 것이다. 시간이 되었다. 태양이 어두워지고 있다. 오직 믿음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지금이 그 때다. 시면이 열리고 있다. 여기 어둠의 왕 중 왕이 있다. 여기에 짐승이 자신을 세상의 구주라고 부르며 그의 백성과 함께 있다. 그는 자랑스럽게 공중으로 올라 천국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대천사 마이클의 숨결에 의해 질식할 것이다. 그는 떨어질 것이며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진화해 온 지구는 불의 창자를 열 것이며 그는 모든 추종자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틈 속으로 영원히 빨려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물과 불이 땅을 정화하고 모든 사람의 교만이 작품들을 소멸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섬김받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비밀의 끝. 그럼 다음 성모님은 프랑스어로 새로운 교단의 규칙을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개종하면 돌과 바위가 밀로 바뀔 것이며 땅에 심어진 감자가 발견될 것이다. 내 자녀들아, 너희는 기도를 바르게 말하느냐? 우리 둘 다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아침과 저녁에 말해야 한다.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아버지 한 번, 아베 마리아 한 번 해라.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더 말해라. 추가하면 여기서 아버지 한 번 하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주기도문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아베 마리아 한 번은 묵주 기도를 한 번 하라는 뜻이겠지요. 몇 명의 노인, 할머니들만 미사에 간다. 나머지는 여름에는 일요일에도 하루 종일 일한다. 겨울에는 바쁘지가 않아 미사에 가서 종교 농담만 한다. 사순절 동안에는 배고픈 개처럼 정육점으로 달려간다. 내 아이들아, 썩은 밀을 본 적이 있느냐? 우리 둘 다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성모님은 막시민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야, 너는 아버지와 함께 길 모퉁이에서 한번 보았을 것이다. 농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지. 내 밀이 어떻게 나빠졌는지 와서 보세요. 너는 가서 보았다. 너희 아버지는 밀 이삭 2개를 손으로 문지르자 먼지처럼 떨어졌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너가 군단에서 채 30분도 안 떨어진 곳에서 너희 아버지는 빵 한 조각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라. 밀이 그렇게 망가지면 내년에는 뭘 먹을지 모르겠다. 맥시민은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기억이 안 났습니다. 성모님은 그녀의 말을 프랑스어로 끝냈습니다. 그러니 내 자녀들아, 너희는 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여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2 발자국 더 가신 후 그녀를 뒤따르는 우리를 향해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반복해 말했습니다. 그러니 내 자녀들아, 너희는 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여라. 그런 다음 그녀는 내가 우리 소를 보러 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은 잔디의 끝부분에만 닿았는데 잔디는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언덕의 꼭대기에 도달하자 아름다운 여인은 멈췄습니다. 나는 서둘러 그녀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서서 그녀를 자세히 보고 그녀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는 내 소도 잊었고 내가 위해 일하는 주인도 모두 잊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영원히 무조건적으로 나의 여인과 연결시켰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녀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다른 동기 없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평생 동안 그녀를 섬기기 위해 온전히 바쳤습니다. 성모님 앞에서 나는 낙원을 잊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녀를 섬기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내게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친절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녀에게 이끌렸습니다. 눈을 감고 그녀의 팔에 몸을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그렇게 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게 지상에서 약 1m 이상 정도의 높이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나의 아름다운 여인은 잠깐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그녀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나 부드럽고 친절하고 좋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그녀의 속으로 끌어들이는 듯이 느꼈고 나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으로 열리는 듯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녹아서 달콤하게 기뻐하는 동안 나의 좋은 성모님의 아름다운 얼굴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내가 그녀를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움직이는 빛이 점점 더 강해지거나 성모님 주위에 응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빛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는 그녀의 신체 부위를 대신했습니다. 또는 오히려 성모님의 몸이 빛으로 녹아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빛의 둥근 형체가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상승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상승함에 따라 빛의 양이 감소했는지 또는 그녀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는 거리로 인해 점점 더 적은 빛을 보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빛이 점점 멀어져 볼륨이 감소하다 사라진 후에도 나는 머리를 들고 빛을 응시하며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